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길을, 올 새해라고 하는 2026년이라는 이 길을 누구와 같이 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될까? 작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걸었으며 올해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응? 주님과 함께 걸어왔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그럽니다. 길. 인생 길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길이다. 길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야죠. 혼자 가는 길은 너무 멉니다. 혼자 가는 길은 너무 버겁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 저도 어떤 길을 가다가도 혼자 갈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누가 옆에 있으면 그냥 언제 이 길을 다 왔나?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담의 배우자를 줬죠.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도록 했어요. 함께 하도록.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지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가장 복된 함께 가는 길은 누구인가? 사람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행은 늘 실족을 하고 또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또는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에게 실족한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카렌더가 우리 나왔죠. 1월달 제 1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딱 그 주제가 딱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동행이라고 시작된 주제가 1월달에 카렌더 펼쳐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누가 한 사람이 실족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죠. 우리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합니다. 최초의 살인이 있었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쭉 보면은 언약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족보를 쭉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 쭉 우리가 보면은 거의 다 매일 거의 말에 반복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반복이 나와요. 그런 족보의 반복적인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 반복의 한가운데 한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에녹의 업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에녹이 풍요롭고 에녹이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 동행이 깨질 때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담의 죄를 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뭐냐?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피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삶이 깨진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바로 거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반대로 에녹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깨진 동행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하나님을 낯을 피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갑자기 에녹이 등장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에녹을 등장시켜서 깨어진 그 동행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죠? 올 2026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에녹에 대한 그 동행의 그 묘미를 묘사를 살펴보면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성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의 동행은요, 자기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승천했다,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 그런 얘기, 그런 결과를 말하기보다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그 에녹이 동행한 시작은 사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에녹 인생은 65세를 기점으로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이 그 이전에 뭐 어떻게 살았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65세에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기점이 바뀌는데 이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갑자기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에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심판을 보내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를 기억합니까?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있습니까? 에녹이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 죽음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에녹도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 등산객이 혼자 산을 오르다가요,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에서 자기 경험, 자기 감각만 믿고 길을 선택한다. 가끔 그러잖아요. 뭐 그런 길을 선택해 가보면 처음에는 도가 보이고 가도 길이 있는 것 같고 잘 평탄이 열려진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길이 험악해집니다. 결국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주대가 와서 물어봤어요. 구조를 했는데 왜 안내된 등산로로 가지 않고 벗어났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은요, 길 가다 더 빠른 길을 택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해요.
더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내를 떠나서 살 때, 안내를 떠나갈 때 생기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서를 줬어요. 하나님이 안내 길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안내 길을 쫓아가면 괜찮은데 그 길을 떠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담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한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방황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깨질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오늘 두 번째 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게 되냐. 두 사람이 걸어가려면 같이 뜻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막 바다로 가고 싶대. 갈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누구의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에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동행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이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실컷 계획해놓고 다 내 원대로 하면은 2026년은요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술도 못 먹어야 되니까 담배도 못 피워야 되니까 또 뭐 큰 욕도 하고 싶은데 욕도 못 하니까 이게 뭐 손해 아니야. 나는 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 세상 사람 술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다 하는데 우리는 못 하니까, 또 세상들은 사기치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나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해입니까?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도시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있었는데, 그 처음 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은 다 아는데 여기까지 뭐 내비게이션 안 봐도 다 돼 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끄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결과가 뼈어졌습니다. 시간이 내비게이션을 가면 이렇게 하면 바로 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한 바퀴 돌고 주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꼭 안 따라가고 다른 데로 가. 내가 아니까. 물론 어떨 때는 아는 길에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새로운 길을 가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막 뺑뺑 돌다가 찾는 길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쫓아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이 있다고 막 내미는 거예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불안전한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 거죠.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길로 인도받는 그 길을 쫓아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은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떠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자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그 동상이 가면은 있어요. 가면은 앞에가 딱 그 링컨 모습을 본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대단하다 뭐 생각을 하고 뭐 감흥을 많이 받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을 막 데려와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있는가. 전쟁에서 싸움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언약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언약의 은혜 안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대 족장들에게 자녀는요, 단순한 가족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삶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을 증거하는, 그 은혜 안에 그 언약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 칼빈은 교회로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속해 있다, 그 한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나 하나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이 언약 공동체가 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는요, 공포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서움 때문에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죄지면 죽인다, 그런 공포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신학, 우리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학에서는 경외라는 말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더 무겁게 붙드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준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보면서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 주기 때문에 내가 착한 짓하고 좋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런 경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가, 뭐가 생각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심판을 알게 더 복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은 경외하는 경외. 늘 제가 중요한 단어 중에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무겁게 붙들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안주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요 가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방학을 오랫동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극동방송에서 그런 거 있어요. 방학을 오래 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래서 초대해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1년 동안, 어떤 데 중고등부 청년까지 열심히 회장까지 하다가 어느 날 안 나온 교회. 방학을 한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방학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는지 무뎌지게 않겠어요? 무뎌집니다. 일주일만 안 나오고 2주 3주 교회 안 나오잖아요. 무뎌집니다. 사람이. 방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은혜의 베품으로서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죽인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반드시 묻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 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구원이 더 극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은 받은 것하고 영원한 영생하고 완전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동행하는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에녹은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옮기기 전에. 에녹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 기쁜 사람이다, 기쁘게 여기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요, 숫자, 성공의 숫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동행의 기억이에요. 동행의 기억.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걸어갔느냐라는 것이. 어느 노신사가요,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평생 동안 그분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잘한 것은 별로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온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뭘 하나님께 내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들을 잘 길러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걷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걷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힘들 때 주님과 같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손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우리의 큰 은혜의
2026년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앞세웠고 내 계획을 의지했고 주님의 임재를 잊고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해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무엇을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새해에는 성공보다 동행을, 결과보다 믿음을, 속도보다 주님을 향한 방향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위에 동행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물려주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